할렐루야.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고,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또 우리가 부르는 고백이, 또 우리가 듣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외칩니다.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랫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내가 부를 찬양의 이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합니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 함께 아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여러분 찬양합니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 함께 아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시다. 주님을 기뻐합시다. 이 귀한 고백을 드리고 우리 삶을 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너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너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삶의 모양이 되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 우리가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의 솔직하고 정직한 고백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발걸음입니다. 매주일, 매일 주님을 알아가는 거룩한 도전에 우리를 묶어주시고 그 도전과 함께하는 우리가 매일의 삶을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낼 수 있는 지혜자요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위 속에서도 땀을 흘리며 수고한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또 정해진 예물을 또 나누고 베풀며, 또 공부하는 이들을 위해,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위해 드리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이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고 더 나누기에 풍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두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아멘. 혹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행복감을 과도하게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냥 많이 느끼는 겁니다. 우울증과는 정반대입니다. 나쁜 일을 겪을 때도 이 행복감을 잃지 않습니다. 우울감과 같은 이 부정적인 감정을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사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정신의학적으로는 다행증이라고 말합니다. 발병률이 아주 낮아서 희귀병에 들어간답니다. 희귀병. 조울증이라고 할 때 조증은 이 모든 감정이 막 크게 이렇게 증폭되는 것이지만, 이 다행증을 아는 사람은 긍정적인 감정만 아주 강해진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감정만. 언뜻 들으면, 아니, 이거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인생 아니야?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이것의 영어식 표현은 유포리아라고 합니다. 유포리아. 행복감, 희열, 낙관론, 이런 것이 아주 강한 상태를 말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의학적 지식은 별로 없지만 여러 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냥 웃으며 사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때로는 슬퍼할 수도 있어야 하고, 때로는 좀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무덤덤하기도 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울하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해야 하는데,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는다면 이거 꼭 좋은 것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다행증과 관련된 이야기를 읽다가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유포리아, 즉 극도의 행복감, 극도의 희열과 같은 것을 과거 옛날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느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가장 많이 느낀 사람들 중에 노예가 있었다는 겁니다. 노예가 극도의 행복감을 느낀다? 이거 좀 이해가 어렵죠? 이상하죠? 노예라면 행복감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극도의 불안감, 고통, 압박, 이런 것을 느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극단적인 행복감을 느낀 사람들 중에 의외로 노예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노예는
사실은 남이 시키는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자유가 없는 거지요. 자기의 생각이라는 것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노예가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노예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생각을 지키고 자기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예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꿈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런 노예들에게는 어김없이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이 압박과 유협이 찾아온 것이죠. 이때 이 수많은 노예들이 자기 생각과 자유와 꿈을 포기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노예들은 점차 남이 시키는 대로만 하게 되고 남의 눈치만 보게 됩니다. 설령 약간의 자유가 주어지더라도 그 자유를 만나면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이렇게 된 상태를 노예 근성이라고 부릅니다. 이제부터 이 노예들은 스스로 생각하거나 행동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그냥 아예 노예라고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내가 노예니까 그렇지라고 그 상황을 운명처럼 받아들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또 착각하기를 아주 쉽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는 겁니다. 이 노예들은. 우리는 노예들이 사실 다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노예들이 오히려 자신의 상태를 행복하게 생각하고 행복감에 취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의 착각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주는 고통보다 주인이 주는 음식 때문에 너무 좋고 쓰러질 만큼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했지만 얻어먹는 그 밥이 극도의 행복감을 주었다는 겁니다. 옛날 어느 양반집에서 일하는 노비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열심히 일한 거죠. 주어진 일을 아주 성실히 잘했기 때문에 그 집 주인은 이 가족들을 자유롭게 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노비들을 싹 다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이 노비 가족들을 향해 자유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이 노비 가족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우리 가족을 내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내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노비 가족은 지금까지 집 걱정 없이 살아온 겁니다. 이 가족은 열심히 성실히 일하면 매일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하며 살면 자식들의 미래도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갑자기 자유하라고 하면 나가서 살아야 할 집도 없고 가족들이 매일 밥을 먹을 걱정도 해야 하고 자식들도 앞으로 무엇을 해서 살아야 할지 몰라서 앞이 캄캄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주 오래된 우리 동양의 지혜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을 소개할 텐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위하면 당연히 이 말을 동의하지 못하고 거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무릇 보통 사람은 자기보다 10배 부자에 대해서는 욕을 하고 그 부자가 100배가 되면 무서워하고 1000배가 되면 그 사람의 일을 해주고 10,000배가 되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 이것이 사물의 이치다. 이 말을 부정하고 싶긴 한데 우리는 이 말을 완벽하게 거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을 사는 현대판 노예들의 삶이 이 말과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가 2024년
올해를 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이 편지를 통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방종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다른 표현을 찾기가 딱히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좀 있더라도 오늘 또 사용합니다. 자유, 자유. 모든 사람들이 이 자유를 제대로 알고 있고 제대로 누리고 있다면, 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또다시 자유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한 것 같은데 자유하지 않으니까, 자유하다고 착각하니까 진짜 자유를 계속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계속 자유를 말하였는데도, 자, 여태껏 말한 그 자유로 부족한 듯이 또 자유를 외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원문으로 읽으면 느낌이 훨씬 팍 오게 됩니다. 일단 우리 번역은 의역을 좀 한 겁니다. 약간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 1945년 8월의 역사를 떠올립니다.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난 것, 즉 해방을 말합니다. 해방이 되었으니 어떻게 된 겁니까?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바로 그 역사적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쓴 편지를 원문으로 읽으면 더 강력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스 원문은 좀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원문을 읽으면 이겁니다. Ti eleftheria immas Christos eleftheron입니다. 세로센, 이런 말인데, 직역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즉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왜 주셨냐고요? 자유하라고, 이 말입니다. 생일을 맞으면 생일 케이크를 준비해서 선물합니다. 자, 생일 케이크를 왜 주는 걸까요? 거기다 초를 좀 꽂고 촛불을 붙이고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주면서 생일 선물도 주고 서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준 거잖아요. 자, 그런데 생일 케이크를 이렇게 딱 앞에 두고는 모두가 그냥 보고만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고만 있다면 어떨까요? 케이크는 있는데 아마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할 겁니다.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말입니다. 왜요? 자유하라고. 그냥 자유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구경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진짜 자유하라고, 자유의 기쁨을 누리라고, 자유의 맛을 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자유를 주셨으니까요. 그러니 자유인으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서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노예 근성을 보이지 마십시오.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무엇으로? 주님이 주신 그 자유로 말입니다. 옛날 유명한 철학자 이야기입니다. 이 철학자는 원래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자유였습니다. 자유. 진짜 자유함을 누린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진짜 행복할 수 있다고 이 철학자는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이 신체적으로는 자유로울지 몰라도 당신의 마음이 무언가에 이렇게 딱 매여 있으면, 얽매여 있으면 그 사람을 진짜 자유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특히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에게 이렇게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유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철학자는 이런 거를 말합니다. 생각, 이게 내 거라는 거예요. 판단, 분노, 욕심, 욕망, 이런 것은 내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내 몸, 재산, 죽음, 성공, 이런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밖에 있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에서 자유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밖에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것처럼 여기면서 염려와 근심과 고통,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원인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나의 생각이다.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은 두렵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를 화나게 만드는 원인은 무례하거나 공격적인 그 사람들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나를 화나게 하고 있다는 나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외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하게 살라고. 그러니 자유인으로 굳게 서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자유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다시는 노예 근성에 묶인 생각과 그 삶의 모양으로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다시 되돌아가 노예의 삶이 더 행복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마십시오. 노예의 상태에서 얻게 되는 이 눈앞에 보이는 먹거리, 이 먹거리에 흥분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그 돈이, 그 재물과 성공이 행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오늘도 자유인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 그것으로 우리 모두가 오늘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지혜자이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능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고백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찬양을 드릴 때 처음으로 돌아가 봐야 하잖아요.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 이걸 고백하고 우리 삶을 결단하는 기도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죄악에서 건지시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peace relieved. How precious is the grace of Him, the hour I first believed.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With all my heart,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With all my heart.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처음 은혜 받은 그날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내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고 하는 우리의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내 생명 다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주님, 은혜 받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날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감사하게, 기쁨으로 행복하게 삽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오늘 또 나에게 주신 자유함으로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행복을 잃지 않는 지혜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기를 소망한 우리 모두 위에, 또 그렇게 살아갈 우리의 삶의 자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